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시는 잠든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6월 22일 우리 또 바울의 행적 25번째,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내용에 대한 1장에서 6장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해당되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이후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 이제 목회서신서,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통해 그 여정을 좀 유추해 보았고요. 또 그 여정 가운데 마케도니아에서 적었을 것으로 보는 서신, 그 디모데 전서, 또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디모데 전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피면서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그런 편지를 적었어야 했는지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의 세대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인 그 사도들과 또한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빨리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 이제 갇혀 있으면서 서신을 보내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렸고 또 계시로 알게 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밀들을 각 지역 교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하죠.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에서 풀려났을 때 그에게 이제 가장 급박한 일은 뭐였냐? 그동안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들이 이제 바른 진리의 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서는 것이었고, 자, 그런 교회를 섬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품은 신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리더들을 세워가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그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그 선교의 어떤 그 더한 그 부분으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기보다 그리스 남쪽 그 그레테 섬을 시작으로 거기를 지나서 이제 소아시아와 또
또 마케도니아, 아카야 등 각 지역 교회들, 그러니까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세우고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그 교회가 되게 한 것, 새 언약의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가택연금 이후 이 교회관이 바뀌면서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바로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포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부분만 알던 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러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알리는 거, 이게 이제 그의 사역의 이제 포커스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돌아보고 마케도니아 지역에 왔을 때 에베소 교회의 그 목회자로 세웠던 디모데,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이었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성취의 새 언약의 터다라는 걸 알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회, 자기들이 꿈꾸는 종교적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시대의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그런 교회여야지, 그 외에 다른 목적, 목회자의 개인의 철학이나 생각이나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적 어떤 그런 집단의 뜻대로 그렇게 이끌려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다른 목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신학 이론이나 또 거짓된 종교 율법주의적인 가르침, 또 신비주의적인 현상, 금욕주의적인 어떤 일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지금 바울이 가장 경계하고 경고하고 금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발견한 그 시대에 그렇게 교회 속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첫째, 헬라의 철학의 기초를 두었던 영지주의적 그런 생각들, 그런 사상들이었고, 둘째는 유대 율법주의의 바탕을 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출처가 다르지만 그 뿌리가 같은 건 뭐냐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새 언약의 성취라는 거. 그래서 그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 이르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뿌리가 어디서 붙여있는지 사실 역사적으로 잘 그 시작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이 영지주의적인 이 생각의 발전은 기독교 안에서 기생하면서 더 발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1945년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 지역에서 AD 5세기경 적힌 것으로 보이는 곱트어로 된 그 영지주의 장서가 발견됐습니다. 최소한 13개의 가죽으로 이제 재본된 그런 책들이었는데, 한 700페이지 이상의 분량으로 총 48개의 영지주의적 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나온 것이 뭐였냐면 도마복음서였어요. 이 도마복음서를 가지고 한국에서는 도울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와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비웃고 있죠. 또한 1976년에 이집트의 한 골동품 시장에서 발견되었던 유다복음서라는 것을 가지고서는 이미 몇 년 전, 꽤 됐죠, 다빈치 코드라는 이런 게 나와서 성경과 역사를 잘 바르게 교육받지 못하고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던 교인들을 혼란과 유혹 속에 빠뜨리고, 그래서 마치 신앙의 뿌리가 뽑힐 것처럼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뒤흔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주장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경고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조작해낸 이야기나 신화, 끝없는 족보 이야기들만 하는 그런 말들, 그것뿐이었었던 거죠.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를 말하려는 건데, 그건 결국 뭐냐, 그 결론의 뿌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이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던 그 시기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주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외경도 아니라
영지주의적인 어떤 위경, 완전히 뭐 근거도 없는 이런 글들을 가지고 그 내용에 예수님이나 제자들에 관련된 그런 일들이 언급이 되니까 마치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미 경고하고 있는 이 아주 구습에 썩어 없어져 버릴 구태의연한 옛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상상을 가지고 떠들면서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오래된 이단의 말들이 떠돌고 있었다라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의 뒤를 이어 에베소서를 나중에 섬기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또한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영지주의적 사상들이 판을 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는 그 시대 속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펜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문서들이 나오죠. 요한복음도 그때 적혀진 거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건 바로 이런 혼란한 시기쯤에 이런 영지주의적 주장에 대한 잘못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문서였습니다. 이 요한의 글들이 대부분 이런 영지주의가 지금 주장하는 것에 분명한 잘못이 뭐다라는 걸 알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또한 요한 1서 거기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단언을 하는데,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시대 영지주의나 지금 그 시대의 영지주의나 지금 이 시대의 돌 김용옥이라는 사람이나 또 다빈치 코드가 주장하는 것이나 나라와 국적과 민족과 심지어 시대가 달라도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서가는, 새 언약의 교회가 뿌리 박아져가는 그때부터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섬기고 사역했던 그 산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게 선포하셨고, 또 그 시대의 많은 역사적 산 증인들의 고백을 기록으로 남기셔서 그 수많은 기록 중에 다행히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뜻만이 전해질 수 있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 기록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기독교 사이비 이단들은 대부분 예수를 부인하고 교주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도올 김용옥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지만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똑같은 모습이다. 공통적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대로 말하면 그게 이제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시대 영지주의적 주장이 교회를 혼란하게 했는데, 두 번째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것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유대 율법주의의 바탕을 둔 거짓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그 언약 백성들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안에서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말해준 건데, 그걸 오해하고 이걸 종교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버려서 사람들을 그 종교적 율법의 굴레에 얽매이게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죠. 하나님의 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거는 절대 굴레가 아니라 안전한 행복의 띠거든요. 행복의 안전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부부가 될 때 결혼 서약을 하죠. 그때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그 짐이나 쇠사슬처럼 이 결혼 서약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서로를 목숨 바쳐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진실한 고백으로서 그걸 얘기를 하죠. 그걸 결단을 하죠.
어디를 가든지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신뢰의 힘을 주는 게 바로 이런 결혼 소약.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내가 이 평생 함께 뭐 파뿌리가 머리 그 검은 털이 파뿌리가 되도록 살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 속박에 매이는 건데 이걸 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기쁜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율법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를 신뢰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 기쁨,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실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은 끊임없이 저들의 죄악된 길을 드러내게 돼 있고 저들의 욕심의 그 근거를 자꾸 보여주는 자신의 속날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너무 불편하고 억지로 규제하는 제약으로 다가오게 되니 자꾸 이거를 종교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자기의 종교적 욕심에 가득 찬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진심, 그 의도를 모르고 자기들이 종교적 상상대로 사용을 하니까 이 종교에 얽매인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저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서 자기 확신에 차서 그렇게 외치고 있다. 세상 철학과 빗대서 종교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인지 그 시대 교회들 속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 분위기들을 진단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의 터인 이 교회가 사람의 생각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바르고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된 게 디모데 전서죠.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구원되어 들어오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마지막 그 새하늘 새 땅이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이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고 변질되지 않도록 확실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이런 디모데 전서는 총 6장짜리의 편지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미 읽고 여러분들이 묵상해 왔을 건데 이번 주간 한 번 더 좀 깊이 있게 읽으면서 여러분 묵상해 가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잠시 좀 살펴보면 자, 1장에서는 먼저 문안 인사를 하고 바로 디모데에게 너가 그곳에 있는 그 사명이 뭐냐라는 걸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겼던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왜곡하게 하는 거짓 가르침, 다른 교훈에 대해서 막아서고 경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분명히 말하죠. 거짓 가르침이란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교사인 것처럼 구약 인물에 대한 가상적 족보를 막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만들어 설명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쓸데없는 과장 해석을 하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의도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종교적 구원의 방법으로 만들어서 율법적 지식 논리만을 떠버렸다라는 거죠. 율법을 주신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율법적 규율에 얽매여 율법을 종교적 짐으로 만들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가지 않게 하는 그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에 헛된 믿음,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붙잡혀서 고집스럽게 죄인 중에 괴수처럼 살아왔던 자기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까지 고백을 하면서 그런 허탄한 말들에 휘둘리지 말고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과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하는 길에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싸움해 나가라. 담대한 싸움을 해라. 그렇게 1장 18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도전과 공적 예배 안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자에 대한 교회 내에서 질서를 말하는 게 뭐 고린도전서 11장 같은 경우도 여자들이 예배 때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나, 또 14장에서는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던,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성의 교회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특히 여성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아주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해야 했던 바울의 의도에 대해 좀 더 바르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당시 문화적, 사회적 배경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지극히 남성 중심의 치우친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래서 지나친 여성들의 어떤 주도적인 발언과 활동이 그 시대의 관습 및 전통과 충돌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먼저는요, 이것이 여자들에 대해서만 여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를 통제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함께 이 공적 예배로 모일 때의 질서를 얘기하면서 그 질서에 따른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남자들에게 먼저 말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공적인 모임에서 화를 내거나 너희가 말다툼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였죠.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안에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기독교인들의 경우 이런 전통적 사고를 무의식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교회 일을 하다가도 종종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태어나면서부터 구약의 율법을 바탕으로 자라온 유대 기독교인들이 볼 때 이제 예수를 믿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추구하고 말하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걸 보면 너무 황당스럽게 느낄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벌써 호주에 온 지 30년이 됐는데 호주에 왔던 초창기에 겪었던 일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평생 그렇게 자라가면서 뭐 세상을 그렇게 별로 이렇게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늘 그냥 집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예배는 거의 목숨이었고, 뭐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호주에 와서 지금 호주 유학생들이 보면 이게 방학이 되면, 지금은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많지만 그때는 전부 유학생이었는데 방학이 되면 전부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방학 기간 동안. 근데 그 기간 동안 교회가 그러면 굉장히 조용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 하나가 저한테 그때 전도할 때, 우리 전 집사였을 때 나보러 교회를 좀 방학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때 이 사람 미친 줄 알았어요. 저는 상상도 못한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얘기였다면, 내가 살아왔던 배경 안에서. 근데 뭐 도대체 왜 이런 소리 하냐 대화를 해보니까, 교회가 그동안 너무 예배당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가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예배에서 말하는 건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그 메시지인데, 우리는 뭔지 모르게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개토처럼 자꾸 모여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는 게 더 성경적인 게 아니냐는 거죠. 이왕 사람들도 다 나갔으니 우리도 좀 밖을 향해 나가서 뭔가를 해보자, 이런 의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모태신앙 안에서만 그렇게 자라왔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자라왔기 때문에 그 친구의 그런 의도를 전혀 모르고 너무 심하게 오해하고, 이게 기본 개념도 없는 이런 식으로 막 오해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자,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이해 못할 그런 충돌들이 많았을 거예요. 교회를 오래된 사람들이 볼 땐 말은 안 하지만 저거 완전히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을 향해서는 그런 공적인 모임 장소에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서로 간에 다투고 뭐 분이나 원한을 품지 말고 함께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 되라고 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얘기하는 게 9절에 여자들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자만 이래라 이게 아니고 남자들에게 먼저 충고하며 교회가 다툼의 장소가 아니라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듯이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런 같은 목적을 따라 이렇게 행동해 달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 여자들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어떤 사건들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조언을 했던 겁니다. 자, 요즘도 교회들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도 서로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그런 세속의 유행을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몇몇 교인들이 너무 그대로 흉내내게 되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수군거리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또한 좀 성격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 의견이 충돌하게 될 때 오직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아주 지나치게 주장하고 거의 뭐 전투적이 돼서 뭐 다투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이런 상황, 공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하고 있는 거지 성경적 가치에도 어긋나는 무슨 남녀 차별에 대해서 강조하여 얘기하는 이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 이 옥중에 갇혀서 가택연금 당시 교회론이 이제 정확히 지기 전부터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 당시 남녀 차별의 문화 그게 기본이었는데 그게 상관없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나 교회로서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남녀 누구라도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그 복음 전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웠었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주변에는 항상 보면은 많은 여성 동역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저들의 역할에 대해서 남녀 성차별 없이 함께 부르심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동등한 사역자로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은사의 문제에서도 바울은 여성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일에 제한을 두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게 했었어요. 다만 그걸 행함에 있어서 질서를 따라 행할 것을 권고하는 거죠. 너무 자기 성격이 강해서 자기 것만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권고하는 그런 걸 우리 이미 살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남존여비가 강했던 그 시대 풍토 속에서도 오히려 여성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웠던 그런 리더였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대로 가는 그런 리더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말하는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등과 공평과 인권과 자유에 대한 것이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가치대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말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뿌리에는 남녀 차별이나 인종 차별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다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르게 처리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될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성도들이 함께 존재하며 사명을 일구어 나가야 되는 이 공동체가 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이 어떤 태도, 그런 어떤 그 이 분위기로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안에 분명한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확실하게 서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기준이 있어야 이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그 안에는 서로의 분명한 약속과 질서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봐도요. 독자만 있으면 얘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데 벌써 둘만 생겼다, 뭐 3명 생겼다 이러면 이제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부모가 자꾸 가정에서의 약속과 어떤 규칙들을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로 모이는 곳에 이전부터 각자가 맡은 곳, 뭐 가정이나 뭐 셀에서나 아주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전체로 다 같이 모여야 되는 교회적 상황에서 자기가 자신이 주도하던 그런 셀, 자기 가정에서 추구하던 그런 방법만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다툼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여성 리더들의 충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미 예배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할 정도로 여자들이 은사 가지고 이제 패를 나눠서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그 시절 여러 지역 교회 안에서도 교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의 이런 사역 현장을 볼 때 핵심은 교회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서게 하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남녀를 차별해서 여자들이 사역 현장에 서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거를 말하려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읽어갈 때 이 구절을 읽으면 충분히 오해 살 만한 이야기를 했어야만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미 남녀의 차별 없이 여성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질서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한 이야기는 여성들도 그런 리더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함께 감당하고 있었는데 뭔가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전체 교회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어떤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래서 교회 질서가 자꾸 어지럽혀져 가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누수 현상이 생기니,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식으로 먼저 남자들에게 너네 이렇게 해라, 그리고 여자들에게도 같은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신 사명대로 하나 되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혼자 사역을 하는 것보다 함께 사역하는 것은 정말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가 다 같이 그래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 나쁜 거 아니지만, 그리고 어쩌면 그런 자신의 생각대로 혼자 막 뭔가를 해나가라고 하면 굉장히 주도적이고 잘할 수 있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는 그렇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신 교회의 몸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이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만 좋은 기록을 남기는 100m 달리기를 경기하는 게 아니고 마치 2인 삼각 경기를 하듯이 평생을 함께 달려가는 영적인 마라톤을 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서로 각자의 의견이 존중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질서를 바르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되어야 될 순간에 자기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고집하게 되면 결국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겉으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그 내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주기 중심적이지 않은, 다 관계가 갈라진 그런 고린도 교회 현상이 나타나서 메마르게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교회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처한 교회들에게 하는 바울의 조언들이 바로 이제 2장에서 말하는 건데, 이런 일들은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었을 것이지만 아마도 그 시대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 여자들에 대해서는 낮춰보는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의 그런 모습이 더 강하게 드러나 보였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또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부정적으로 심어지게 되고 전체적으로 교회를 불신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의 역할, 여성의 차별이 아니라 교회의 아름다운 질서에 따른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까지 양반들이 여성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조선시대를 넘어서 우리 아버지 시대에만 해도 우리 어머니들, 여성들의 삶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처음 준 게 지금으로부터 고작 100년 전 일이에요. 뉴질랜드에서는 1893년에 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AD 지금 우리가 살면 40년, 50년 당시 지중해 근동 지역의 그 분위기는 어땠겠냐고요. 여자를 향한 그들의 생각들이. 특히 유대인들의 경우 지독히도 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여성 차별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바울이 사역하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그 탈무드 같은 걸 보면 여러 가지 구절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율법의 말씀이 여자에게 전달될 바에는 불태워버려라. 나를 이방인, 노예 혹은 여자로 창조하지 않으신 우주의 통치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이 핵심은요, 그 시대의 유행과 같이 여자와 남자의 차별을 인정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질서에 따라 행하라고 하는 권면이고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기 위해 약속한 것들을 따라 함께 하나 돼서 힘을 모아 지켜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는 좀 드세게 나오는 어떤 그런 성격 강한 사람들을 향해 얘기하는 것이 있지만 또 반대로요. 그냥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권을 똑같이 해서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증인된 삶을 부르시는데 또 자기 여자라고 빠지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나는 성격이 이러고 안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든 게 성격이고 하나님 만든 게 남자 여자의 이 성적 구분인데 그들에게 너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가른 게 아니라 그들을 모두를 불렀다라는 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때 자기의 경험과 생각만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성도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을 그래서 막 막아서거나 방해하거나 그러니까 파업도 아니라 막 태업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런 생각하고 싸움판을 벌려가지고 1년 나가야 될 방향 다 흐트러버리고 사람들 의기 다 꺾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역할을 발휘하게 하지도 않고 완전 태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관자처럼 아무도 못 가게 하는 말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일들은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방해하고 와해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실력을 요구한 게 아니라 나의 부족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고 이걸 가지고 지금 하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하지는 하나님의 뜻 앞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게 싫고 저게 싫고 이게 더 이상 우리에게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질서는 필요하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서로 어떻게 도우며 나아갈 수 있을지 찾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계속해서 3장에서 바울은 리더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에서 동역자들을 세울 때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고 어떤 자질을 겸비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교회를 감당하는 동역자들을 세울 때 타이틀만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주신 사명을 위해 그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동역자, 사역자는 무엇보다 각자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서 그 살아가는 태도가 실력은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과 그 가치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주도성, 그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살고자 하는 주도성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삶이 되냐. 먼저 1차 관계, 그러니까 가정, 그러니까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그곳에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아가면 이제 함께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로 인해서 그 눈이 확산되고 확장돼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살고 이제 더 눈이 확장되면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리더십을 세움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감독으로 집사로 세울 수 있도록 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의 가치대로 주도성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 기초적인 태도, 기초적인 믿음에 충실한 사람으로 일어서야 그래야 이제 교회를 삼천포로 빠지지 않게 하고 온전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게 이제 리더요, 사역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직분인 감독, 장로나 집사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바울이 여기서 말해주는 감독이나 집사의 자질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을 그저 교회당에 붙들어 놓으려고 아무에게나 집사 타이틀을 이렇게 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들 스스로 어떻게 됐어요? 이런 수준이 결국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그러니까 장님이 마치 리더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스스로가 사람 붙들어 놓으려고 하다가 집단으로 장님이 되는 결국 함께 어려움과 혼란을 겪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혹시 타이틀을 먼저 받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 타이틀에 받는 그 성경의 그 가르침에 따라 자기가 성장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도 보면 이런 식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실력자로서 뽑힌 게 아니라 부족한 자를 먼저 부르셨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래 타이틀을 먼저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타이틀을 먼저 줬다면 거기에 맞는 그런 부르심 따라 그 본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큰 문제. 아까처럼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만다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의 이런 구절들, 리더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읽다 보면 어쩌면 지금 리더의 타이틀은 가지고 있으나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울 수 있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건 순종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느끼는 이런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길에서 다시 벗어나서 자꾸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뜻대로 끌어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마음을 그래서 새롭게 해야 돼요. 이런 죄책감이나 부담이 있을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타이틀에서 부족한 모습들을 더 주의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자라져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우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3장을 통해 내가 리더로서 직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고요. 4장은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극단으로 치우쳐서 양심이 완전히 마비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교훈을 전할 때 그때 거짓 교사들은 혼인을 금하라고 그랬고 음식물에 대한 잘못된 규례를 가지고 있던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율법을 오해한 율법주의적 해석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우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어떤 극단적인 종교적 행위를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한 삶과 평화로운 삶,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주신 거예요. 말라기 2장 5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의 지성과 상식과 양심에 호소를 해서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치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지 막 극단적인 종교로 몰아넣어서 우리를 꽁꽁 종교에 얽매여 놓고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해 해석해 갈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된 삶, 평화와 생명을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이것과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가진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식과 양심과 우리의 자유지에 호소하신다. 이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가면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부분들 좀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도 온전하게 깨닫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계속해서 6절부터 부름받은 일꾼의 모습을 알게 하는데요. 성장하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거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순종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깨닫게 된 것을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알리는,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교육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거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러니까 본이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요즘 세상의 유행처럼 육체를 막 건강하게 막 무슨 바디 프로필 만든다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 경건한 삶의 태도로 훈련하는 것,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성도들의 우선되는 바른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엇보다 지식의 힘보다 실천, 순종의 힘이 더 강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각자 보내받은 삶의 현장에서 입이 아니라 행함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셀로 모여서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일들이 영생의 길을 바르게 거는 것과 관련됐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부지런히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5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위한 질서에 대해 말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서로를 가족처럼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냥 법대로만 사람을 대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은 정답만을 요구한다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되 이해와 인정을 넘어 사랑받는 곳까지. 우리의 셀 안에서도 성경 교육이 먼저 있지만 그러나 교육만 하는 데가 셀이 아니에요. 완전한 가정, 사랑과 나눔과 이해와 용서와 품는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그게 셀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진정으로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그래서 잘 분별해서 좀 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분들이 좀 은혜 받을 때 자기의 어떤 그런 상황에 참 그 버거울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써서 그렇게 돕고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섬겨야 되는 게 사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상황과 현실을 우리가 좀 잘 분별하여 섬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냥 퍼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만족과 욕심 위에 살다가 힘들어진 그런 사람들을 뭐 세우고 자기가 게을러서 자기가 도박하다가 이런 걸 세우라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애쓰다가 힘들어진 그런 지체들을 잘 분별하고 그들을 좀 도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도움을 주는 순서로는 일단은 교회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 삶의 기초가 되는 곳에서 서로가 함께 책임져 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가족들이 먼저 곤란한 지경에 빠진 친척들이나 그 관련된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도 교회가 교회적인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셀 안에서 먼저 함께 세우고 섬겨가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리더를 세울 때 계속 반복해 말하는 거지만 서둘러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를 변화시켜 가려는 바른 의지와 태도가 있을 때 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그 사람의 실력이 부족한 건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이 말씀대로 겸손히 자신을 세워가려고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태도가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서의 역할이 주어지면 결국 그 사람 스스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이건 공동체가 다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현재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은 없을 건데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가 성장하면서 이제 인턴이 되고 리더가 되는 과정도 그래요. 근데 그런 자격이 있어서 막 인턴이라 리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들이 들었고 그 뜻대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결단이 있었고 겸손한 태도가 있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의도하지 않아도 성령의 파도를 타고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렇게 걸어갈 때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뭐 셀로 연결되고 또 셀 모임에 나와서 함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그 리더의 심정을 깨닫는 자녀가 부모의 심정을 깨닫듯이 그렇게 깨달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면 작은 책임들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무조건 그냥 아빠가 뭐 다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떤 작은 일들을 자꾸 맡겨서 그것을 감당해가는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감당하다 보면 작은 책임 감당하다 보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교육의 과정, 성장의 과정을 이해하게 되고 그럼 이제 리더십을 통해 배우게 될 그 책의 내용 같은 경우도 결국 이런 가이드가 나오거든요.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늘 교회당에 있어도 셀에 있어도 책임을 나누려 하지 않고 구경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쳐도 그 심정을 몰라요. 자기 생각에 꽉 찼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리죠. 자, 그러면서 내 자신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헌신하고자 함께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꽉 차서 나는 부족해. 내가 갈 자격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리 와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나는 못 가. 이러면서 나중에 내가 크면 갈게 이러는데 여러분 내가 실력이 된 다음에 리더가 되겠다?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철들면은 남자는 철들면 죽는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기에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인 셀에 소속되게 하신 거예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거고 연결하신 거고 그 안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불안하지만 바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그렇게 하려고 성장시키려고 타이틀을 주시고 그러니까 책임을 주시고 그래서 리더십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받으며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든 게 교회고 그게 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부족하기에 인턴과 동역자, 리더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실 때 기꺼이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가서 부르심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바른 성도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장로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러니까 리더가 잘못한 거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인 친분에 얽혀서 편견을 가지지 말아라. 그 어떤 경우든지 공정하게 판결을 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을 해라. 징계할 것은 징계하여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잡아야 된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법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다운 공의로운 모습 안에서 건강하게 교회가 서가야지, 세상과 같이 친분과 편견에 의해 부패한 모습이 되면, 끼리끼리가 되면 그런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속에 목사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장로들이 함께 개척했던 사람들이 그거를 덮어놓고 옹호하려는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의 그런 어떤 이 신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그게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법도의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공평과 정의, 인권과 그 자유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간,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교회에서 자란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갔을 때 또 그런 사회를,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며 우리의 보내진 곳에서 싸움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23절에서는 디모데에게 물이 아니라 몸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22절에서 장로와 같은 리더, 목회자를 세울 때 급하게 서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죄의 태도가 있는지를 보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분별해야 하는 너부터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충고하는 그 충고의 연장선에서 나온 얘기예요. 5장 22절. 장로를 선택할 때 너무 서두르지 마시오. 서두르면 그 사람의 죄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돼서 그대도 그 죄를 묵인한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대는 모든 죄에서 떠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도주를 마시는 것까지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죄에서 떠나라고 하는데 포도주를 끊어버려라라는 얘기가 이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지금 온전치 않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기에 뭐라는 거예요? 그 완전히 끊으라 라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병을 앓고 있으니까 위장약으로, 약으로 조금씩 그렇게 복용을 해라라고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근동지방의 그 물들은요, 되게 병균들로 이제 오염되어 있었는데, 특히 에베소 지역 근처는 용암온천으로 인한 석회석이 섞인 그런 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도 석회가루가 이렇게 많이 나올 정도였는데, 만약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런 물을 마실 경우 이제 이질이나 위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 술을 먹는 것을 그 시대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충고를 하는 걸 보면 디모데는 자기 몸이 병약해서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약처럼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삶, 그러니까 모범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했던 거예요? 절대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술이 만들어내는 그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디모데는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이 본문의 내용에 깔려 있듯이 술 먹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온전치 않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또 리더들에게 참 도전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자, 바울은 그런 디모데임을 알기에 일부러 이런 확실한 조언을 통해서 포도주를 약을 쓰듯이 사용을 해서 건강을 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병원에서 보면 뭘 써요? 마약을 써요. 통증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게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것을 병원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적절히 쓰는 것과 같이 성도들의 경우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과 의도를 잘 분별해서 바르고 온전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런 구절 가지고 술을 적당히 먹어도 된다라는 이유 삼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술을 비롯한 또 다른 세상의 것들, 뭐 이렇게 뭔가 굉장히 애매한 그 선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왜 이것만 오면 내가 말이 많아지고 조금 핑계와 변명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자신의 양심의 의도를 좀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디모데와 같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6장 1, 2절의 경우는 지금 이 내용은 5장에 연결된 내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전에 에베소나 골로새, 빌레몬서를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노예 제도를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생활하는 성도의 그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좀 더 자세한 그런 어떤 설명은 빌레몬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의 바른 마음과 자세, 재물에 대한 태도를 얘기를 합니다. 바른 진리에 대해 바르게 가르치고 권하도록 명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바르게 가르치고 너부터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 라고 권하고 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산다고 이미 고백을 했던 그런 말씀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권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결국 성도는 모든 삶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늘 논쟁과 말다툼만 하고 그렇게 되면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이 악한 의심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교회 안에서까지 타이틀과 명예 등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세상의 나라로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돈이 이게 목적이 되는 그런 삶들은요, 결국 욕심에 빠지게 되고 어떤 사람이든 타락하게 된다라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오래 참는 사람들은요, 스트레스가 분명 쌓여서 좀 날카로울 수 있으니 온유한 삶에 더 힘을 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일에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가 이 땅을 비록 살아가지만 그리고 어떤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해가겠지만 그래서 결국 자신에게 생기는 이런 이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에 힘쓰라는 거죠.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삶 또 이것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된 성도의 삶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목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으로 디모데가 주어진 사명에만 집중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한 길을 가는 네가 되길 바란다. 그렇게 편지를 마칩니다. 자, 지금까지 살핀 바울의 여러 가지 지침들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 주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른 사명에만 집중하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교회 존재의 이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더더욱 하나님이 부르신 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 성령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하는 사명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한 주간 디모데전서를 다시 깊이 있게 읽어가시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 어린이, 학생, 청년, 장년들의 믿음을 혼란하게 하는 그 요즘 세속주의, 영지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적 문화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잘 분별해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된 삶,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 살펴가겠습니다. 우리 잠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십시다. 네, 우리가 오늘 디모데 전서의 내용들을 살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이 교회가 또다시 사람들의 생각대로 변질되고 종교적인 만족을 태우는 그런 종교적 공간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아주 거룩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인간의 욕심대로 행하다가 결국 그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되고 없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서 이 땅에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으로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경건한 삶을 위해 이 세상의 거짓된 진리들과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끼리 와서 세상에서 풀지 못한 한을 푸는 공간이 아니라 도피처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도약하는 것, 준비되는 것, 힘을 얻는 것, 그래서 다시 세상을 향해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살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신 거고, 그 예루살렘이 어떤 성전은 볼맹이,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로 살게 하셨던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걸 기억하시면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정말 진정한 그런 교회로 내가 서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째, 하나님, 내 편리를 위해 하나님을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여 부르셔서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 십자가를 붙들고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신 것 잊지 않고 참 새 언약 백성된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허락해 주시는 하루의 이 시간 동안 정말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단지 이 땅에 편리하게 살아갈 돈을 모으는 목적에 위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그릇을 바르게 정해서 내 그릇보다 차고 넘치게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건데, 이거를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내는, 더 나누고 더 섬기고 더 필요한 것으로 흘러가게 하는 삶이 할 것을 결단합니다.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나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편리를 위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셔서 그 죄악된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살아가게 하셨던 그 참된 새 언약 백성된 성도로서의 나를 분명히 깨닫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허락해 주신 그 시간 동안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거룩한 싸움을 싸워갈 것을 결단합니다.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단지 이 땅에서 편리하게 살아갈 그 재물, 돈 이런 것만을 모으는 게 목적이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그릇을 좀 확실하게 정해서 하나님은 이 그릇에 차고 넘치게 주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기에 그 넘치게 주실 때 자꾸 다른 창고를 만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흘러가게 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 한 주간도 그런 길을 걸을 것을 결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월 22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5년 셀웨이크 21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6월 넷째 주인데요. 매월 네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사명에 합당한 사역자, 동역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는 자발적 헌신으로 성도로서 신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을 만들어 가십시다. 성도는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할 책임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로서의 사명임을 잊지 말고 함께 하나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조영두 집사님의 1:1 후원으로 조셉 형제님께서, 그리고 이동훈 자매님의 1:1 후원으로 임효진 자매님께서 6, 7권까지 1:1 전체 과정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한길 가는 동역자로 함께 사명을 책임지는 리더로서의 시작입니다. 리더는 타이틀도 학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부르심 따라 이 교회와 셀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귀한 성도된 삶과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함께 걷는 여러분과 그 길을 축복합니다. 2025년 중간 익휘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6월 넷째 주와 다섯째 주, 그리고 7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교회 존재의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 교회의 방법과 약속들에 대해 나누게 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예배 후 리더팀, 인턴 멤버팀, 영어팀 중 각자 해당되는 팀으로 정해진 장소에 모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7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각 주 토요일과 일요일, 5일부터 6일, 12일부터 13일에 거쳐 1박 2일 미니캠프를 가질 예정입니다. 각자 해당되는 주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7월 첫째 주까지 예배 후 교제실에서 모이는 인턴 멤버팀 나눔은 계속됩니다. 7월 둘째 주일 예배 후에는 셀 후반기 시작을 준비하는 전체 셀 모임으로 교제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 부르심을 되새기고 되새기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 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계속해서 스캇 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캇 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넷째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예,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내받은 삶의 터 곳곳으로 돌아가실 때 돌아가셔서 이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에 속고 휩쓸리는 우리가 아니라 그 어두운 곳에서 부르신 사명 따라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 땅에 남겨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몸에 연결된 교회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교회와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힘써 하나 되어 작은 힘이라도 모아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